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계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주일날 강단 말씀에 있듯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생명 걸어야 되느냐?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노예됐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얽혀 이렇게 눌려 있던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유롭겠죠. 아마 노예여서 눌렸던 삶 중에 나와서는요, 굉장히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어떤 좀 것을 좀 두고 봐야 되냐면 십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길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1에서 4계명은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굉장히 궁극적인 내용도 되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야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뜨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오늘 영적인 사실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십계명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에서 10계명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웃사랑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뭡니까? 육신의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는 십계명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것을 붙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걸 가치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누려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젖어버리냐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타성에 젖는다는 게 뭡니까? 오래되어 굳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 어느 날 보니까 장난감이 많아졌어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장난감이 많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이 좋은 장난감, 나쁜 장난감 다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장난감, 나쁜 장난감 또 되게 비싼 장난감 이런 거 있어요. 근데요, 이걸 다 섞어 놓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되냐면 집안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로만 보여요. 싹 갖다 버려.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이 장난감 누가 주고 누가 이렇게 해주면 잘 관리하고 갖다 놔야지, 이것들은 어지럽히기만 하는 거지. 정리를 시키면 예린이만 정리해. 예빈이는 그냥 놀아요. 예솔이는 아예 들은 척만 쳐. 그 집이요, 모든 방에 장난감이, 모든 방에. 제가요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감 처음에는 좋다고 막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품에 안고 잡니다. 그러다가 조금 실증 나면 그거 놓고 다른 거 막 가지고 놀아요. 근데 다른 거는 가치가 없나 봐, 자기들에게. 그럼 그걸 다 섞어놨어.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만 품에 안고 있어요. 그걸 뺏으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 우리 조금씩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아이들이 막 어지럽혔을 때 이건 버려도 돼, 버리고 이런 건 그냥 숨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점차 줄여버렸어요. 근데도 지금도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가치 있고 없는 거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내가 품에 갖고 있는 거를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품고 있겠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점검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밀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8절에 만물이 피곤하대요. 바람도 피곤하고 산도 피곤하고 나무도 피곤하고 만물이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지금까지 한 일을 또 지나고 나서 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땅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음 말고 그리스도 그 가치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굳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구나, 매일매일 이걸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오늘 기도첩의 말씀인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요. 전대, 돈이 들어있는 전대도 가지 말라고 하고 두버롯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선교할 때 저는 무일푼으로 무전 여행을 가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답이 뭐가 됐냐면 단 한 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현장에 갈 때 단 한 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 12 제자가 둘씩 짝지어서 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다 한 개도 염려하지 마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언제 이제 저희 가족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뭔가 조사할 게 있어서 그걸 본다고 아이들을요 이 키즈 카페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데려놨어요. 근데 요즘 키즈 카페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데 가면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여기 한번 둘러보고 올 테니까 셋이서 여기서 기다려. 그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렷 이러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 안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다려? 라는 거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만남, 그 사건,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즐겨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눌리거나 막 혼란스럽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져 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걸 체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것,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알게 되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나의 거울로 삼아 내 인생에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데 깨우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향하여 중심을 담고 관심을 담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재확인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 상황 이걸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볼 때요 뭐가 발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현실을 허락하신 계획과 뜻과 과정이 보여져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현실 상황에 있을 때마다 놓일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게 왜 허락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나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질문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정복하는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현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게 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랑 연결될 때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만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쉽게 말해서 사단의 계획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속겠습니까? 안 속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시해버리면 돼요. 피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단이 나를 속이려 한다는 걸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걸 알게 되고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현장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시는 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이에요. 왜?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랑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미래와 시대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재앙이 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전부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질병이야 뭐 조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탈리아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 한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병원에 와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그 스토리를 이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실제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지금 요번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아픈데 돌아가면서 복음 다 전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에겐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고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했던 의사들이 이제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의사들이. 지금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됩니까? 의료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사건이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 아닙니까? 이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이탈리아에도 우리 이 교단 교회 선교사님들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탈리아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유럽에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이번 진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것 말고 이 모든 것을 신앙 양심을 두고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 시국에 그것도 정 총리가 강력하게 권고한 3월 22일 주일날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시국에 어떻게 교회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시국에 아무도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떠나가는데 이 시국에 마스크 쓰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도 엄청 많이 고민했대. 어제 들어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 10여 년 정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가봐야겠다 하고 마스크 쓰고 오신 거라.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모셔가지고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복음을 정확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 그럼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시겠습니까?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하시면 따라하겠다. 간절히 진솔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난주에 저는요, 하나님이 형사도 형사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주일날 또 새신자가 와서요 복음 전해서 영접하게 하시고요.
아니 이 시국에 전도가 됩니다? 아멘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방송을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방송으로도 보고 계시는데 있는 자리에서 전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십계명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재앙 피하는, 재앙을 살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해냈다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누가 끄집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똑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이 많냐고요. 진짜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무언가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 체험치 않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신명기 5장 22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생명 걸고 오늘부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말씀이 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육신의 옷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발판 삼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 사상, 우상, 체질, 더 이상 그런 굴레에 빠지지 않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이 언약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또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거죠. 또 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땅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여러분은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깊어져야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거를 법이 제정이 되어도, 무슨 뭔가 큰 일이 나도 세상의 일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 십계명의 언약을 새롭게 붙들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고 이 육신의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